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라고 하는 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는 베드로의 비통한 울음과 유다가 뜻을 돌이킴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구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로 인해 비통하게 우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에 이어서 27장에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히셔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지신 후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런 안타까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 30개에 주님을 배반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라고 하는,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 뜻을 돌이켜라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뜻을 돌이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후회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즉 본문에서는 바로 베드로와 유다가 둘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둘 다 똑같이 후회하였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둘의 후회가 어떤 궁극적인 차이가 있는지 오늘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유다가 뜻을 돌이켜서 목숨을 스스로 끊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한 뒤에 그분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분을 넘겨주니라. 자,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해서 지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긴 장면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마태복음 26장 57절과 6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미리 신문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리 신문한 것은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기 전에 어떤 혐의를 만들어 씌우기 위함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고소한 제목은 뭐였냐면요, 불경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말씀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단지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간단히 이제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65절에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그의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로마 정부는요, 바로 몇 년 전에 유대인들로부터 사형권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경 제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종교 문제이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법정에서 통할 죄목을 조작해내야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죄였다라고 그들은 이렇게 거짓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이 너를 대적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그러니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일로 고소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은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바로 예수님께 덮어씌울 죄목을 그들이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 죄목은 뭐였냐면요, 바로 그 당시 유대가 어디에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바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왕이라고 해서 로마 정부보다 위에 있음을 말했다고 하는 그런 불경 죄목을 들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조작된 거짓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는 것에 관련해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의 이런 거짓 고소 제목이 잘못된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해 조작된 거짓 죄목이었으며 한 개의 증거도 될 수 없는 야비한 죄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시기로 인해 그분을 넘겨준 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유대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던 것을 알았다 몰랐다? 잘 알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총독 빌라도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는데요, 그는 예수님을 신문한 뒤에 예수님에게는 그런 죄목에 대해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죄목을 더 확대시키고자 해서 결박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더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그분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뜻을 돌이켜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므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는데 지연되는 것이 싫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침례 요한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것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었던 것처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도록 은 30개로 팔아버리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그의 모든 계획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되는 역효과가 났음을 깨닫고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견해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는 증거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는지, 또 그가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만 합니다. 자, 먼저 후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교도소에 가게 되면은 죄수들이 모두 뜻을 돌이키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유감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딱한 것은 그들 대부분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렇게 뜻을 돌이킴, 즉 후회에는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와 그 일이 자기에게 불리한 효과를 낸 데에 대해 후회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뜻을 돌이킨 이 후회가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저와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베드로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비통하게 울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왜 비통하게 울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이 나서 너무나 슬퍼서 비통하게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는요, 그 말씀이 기억나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사실상 뜻을 돌이켜 밖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뜻을 돌이켜서 어떠한 행동을 보여줬습니까? 비통하게 울은 것이 아니라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판돈 은 30개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말씀해 보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라고 자신이 죄를 졌다라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처럼 우리는 여기서 유다가 뜻을 돌이켜 후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 일을 계획했고 그는 원래 마귀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는 것을 계획해서 잘 실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무죄한 피를 배반했다고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여기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서 보았듯이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게 커다란 죄를 지었고 그들 베드로와 유다 모두 둘 다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회는 베드로의 후회와 사뭇 달랐습니다. 이 둘에 대한 대조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오늘 전해드린 말씀 중에 이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바로 전자는 회개를 이루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성경적이고 영적인 후회라고 말씀하고 있고, 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을 이루는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요, 세상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슬픔은 뭐와 똑같은 겁니까? 바로 전자인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다가 비통하게 울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돌이키사 자기를 바라보셨을 때 마음의 찔림을 받고
너무나 후회스러웠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자, 여기 이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왜 그렇게 비통하게 울었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키사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숱하게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에게 불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고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고초당하고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때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너무나 비통하게 지금 후회스러워서 울고 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옳지 못한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것입니다. 그의 비통한 슬픔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비통하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통하게 울어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의 죄들 때문에 죄 없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들을 속죄하셨으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의 후회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따르면 그의 슬픔은 세상적인 것이었고 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계획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했던 것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뜻을 돌이켜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후회했을 때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후회했던 것이고 유다는 후회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누구에게 달려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한 고백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니까요. 우린 여기서 또 하나의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사제인 제사장에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날 뭐하고 비슷합니까? 천주교의 고해 성사와 매우 유사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의 후회는 멸망하는 후회임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우리가 누구에게 고백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바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침례탕에 들어가서 침례 받는다고 또 여러분들이 목욕을 한다고 여러분의 죄가 그 불결했던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음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악이 모두가 씻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은 모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불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다 믿으시고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 상한 영과 겸손한 마음이 되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했을 때 목매달아 자살했으며 그의 처소인 바닥 없는 구덩이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구약도 보게 되면요, 그 유명한 다윗도 자신의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는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역시도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다. 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대로 회개했음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도 가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의 아주 모델적인 인물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지금 다윗도 그랬고요. 지금 탕자 역시 누구를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또 주님을 향해서 진심을 다해서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의 불신자 역시도 또 거짓 대언자를 예표하는 어떠한 인물들 역시도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가룟 유다도 누구에게 죄를 고백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의 불신자도 똑같이 죄를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출애굽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이 파라오가 지금 그 역시도 지금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한 것이 진심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그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 22장 34절 말씀도 보시죠. 민수기 22장 34절 말씀도. 민수기 22장 34절. 자, 여기 이제 거짓 대언자인 발람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주의 천사에게 아뢰되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즉 이제 당신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지금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지금 파라오처럼 이 거짓 대언자 발람도 자신이 죄인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다 살펴봤는데 파라오와 발람의 이 고백이 앞서 다윗과 탕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파라오의 발람은
오늘 가룟 유다의 후회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행한 일이 뭔가 잘못되었구나 정도의 그런 후회이자 고백이었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둘 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고 둘 다 기적을 행했으며 둘 다 주의 만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였고 하나는 마귀였던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 12의 수에 포함된 가롯이라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바로 이 가룟 유다는 바로 마귀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속 중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죄인됨을 솔직히 주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구원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저 좋은 말씀도 듣고 좋은 음식도 먹고 교제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따라 주님을 향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적인 근심 때문에 그것으로 가득 차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가 아닌 베드로처럼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주님을 부르짖으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행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구원받는, 모두가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회개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우리가 본문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하여 넘김으로 죄를 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본문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뒤에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라고 둘 다 예수님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둘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자 중에 하나였던 한 죄수 역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복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죄 없음을 고백했던 이 죄수는 어디를 갔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지금 천국에 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47절 말씀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누가 무죄임을 고백했습니까?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을 했습니다. 유다, 빌라도, 죄수, 백부장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한 피를 흘렸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시며 무죄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값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야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평하게 하신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가 뜻을 돌이킨 것에 대해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일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유다는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5절 말씀에 유다가 그 은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떠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을 가보게 되면 더욱더 안타깝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산 뒤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으므로. 바로 그때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죽게 되었을 당시에 얼마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목을 메었을 때 아마도 밧줄이 끊어져서 몸이 거꾸로 땅에 떨어져 곤두박질 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은들을 성전에 내던진 것은 스가랴서에 이미 대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제사장들이 그 은들을 거두며 이르되 그것은 핏값으므로 그것들을 성전 보고에 넣어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고.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수제사장들이 즉 율법의 한 작은 규정에 충실하려고 했다는 것 역시도 굉장히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그 자체가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의 작은 규정을 지키고자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즉시로 끌어가 재판을 했는데, 오늘 본문 62절에서 6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61에서 64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이튿날 그 예배일 다음 날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소서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며.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자세하게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명백하게 업무상의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가장 큰 죄목 중에 하나인 안식일을 범한 죄를 그들 자신이 스스로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오용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작은 죄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윗과 탕자와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나의 죄를 회개하는 낮은 자가 되어야지, 나는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런 작은 죄를 지은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유대의 종교인과 같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세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여지없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탕자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주님께 회개했던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근심을 가지고 뜻을 돌이키기는 했지만 구원을 얻지 못하는 유다와 같은 분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오용하면서 그들의 실제 삶은 주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좀 전해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적인 근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내가 세상적인 근심으로 가득 차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이 나신다면 비통하게 울었던 이 베드로처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모든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초청창송 258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1절 4절만 부르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저희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때때로 세상적인 근심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그런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며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